그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제 불쌍한 영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알지 못하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주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 그 은혜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삶 그 은혜에 보답하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허락하심 속에 시작이 되었던 2024년이 이번 주로 이제 마감을 하고 새로운 한 해인 2025년이 시작이 됩니다. 올 한 해 보내면서 많은 아쉬움도 있고 또한 주님 앞에 많은 죄송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25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더욱더 말씀과 또한 교제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년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들이 또한 이 교제들이 제 앞길을 잘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땅히 이곳에 함께해야 되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어디 있든지 항상 이 모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이 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 또한 주님께만 온전히 맡깁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에스라 7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에스라 7장입니다. 구약 성경 719페이지 전으로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스라 7장 5절부터 10절까지 펴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오늘은 그 에스라 7장에 있는 그 에스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특히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에스라가 준행하고 결심했던 그 내용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올해 2024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죠. 또 2025년을 앞두고 있는 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저희가 준비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저희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전도 집회 때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됐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당했고,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606년부터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해서 BC 586년 20년 후에 그 성전까지 불타면서 다 완전히 함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20년 동안에 있으면서 포로들이 3번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606년에 한번 끌려갔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 이제 그때가 1차 때 침공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또 끌려갔는데, 이제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에스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 분이 누구냐면 에레미야. 이제 거의 이분들이 거의 동시대 때 사셨던 분들이라 생각하시면 좀 좋겠다 싶습니다. 3번에 걸쳐서 이제 끌려갔는데, 이제 돌아올 때도 그게 3번에 걸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다니엘의 또 이야기도 했고, 또 에레미야나 이제 성경에도 보면, 또한 이사야 성경에도 어떤 왕 때 돌아온다. 또한 그 포로 기간도 70년이라는 것들도 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BC 606년 그 후 70년인 BC 536년에 1차로 포로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돌아왔던 사람이 누구냐? 수르바벨. 성전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다 붕괴가 되는데, 그때 수르바벨이 중심으로 성전을 만들어서 수르바벨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돌아왔던 사람이 방금 읽었던 에스라, 두 번째 돌아왔습니다. 536년 정도에 돌아왔는데, 그 후로부터 거의 한 80년 정도 후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후 한 13년 정도 뒤에 다음 성경에 있는 느헤미야 중심으로 또 한 번의 포로가 귀환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주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는데, 회복하는 과정도 이제 그걸 보면서 저에게 은혜가 되지 않나 싶은데, 수르바벨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다 회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성전 짓는 내용이 나오는 게 성경에 어디 보면 나와 있냐면, 그게 성전 지을래 안 지을래? 할게요. 학계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짓는 것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성전 짓는 걸 뒤로 미루고 그럴 거냐 하면서 가장 먼저 성전을 짓는 거에 대해서 촉구하는 그 내용이 학계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거, 여호와께 돌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이제 결심을 가지고 왔는데도 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어땠냐? 돌아와 봤더니 성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는데, 안에 봤더니 또 죄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방 결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죄들을 싹 다 도려내자 하면서 이스라엘의 대회개 운동을 펼쳤던 중심 인물이 이 에스라였습니다. 한번 마음을 잡고, 또한 이 마음을 잡는다고 해도 나에게 지켜줄 울타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와서 했던 게 뭐냐면 성전도 있고 또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도 돌이키려고 하고 하지만 지켜주는 울타리가 없으니까 뭘 만들어?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벽. 그래서 그 성벽이 없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성전까지 그대로 들어올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지켜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있으면서 여기까지 우리 땅 여기까지는 그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울타리가 되어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 하면서 주로부터 멀어지는 과정도 있고 또 나를 지켜주는 교회 중심으로 또 모였을 때 우리 신앙이 지켜지고 더 회복이 되는 그 과정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들이 돌아왔는데 그 에스라는 오늘 읽었던 에스라는 두 번째 포로 귀환의 그 주인공 같은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이 율법을 다시 한번 더 가르쳤던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한번 고민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많이 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아까 첫 번째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다라고 에레미야도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그곳에 어떻게 의인 한 명이 없다라 말할 수 있을까? 그 상황대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냥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도 있고 또한 찬양하는 그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았던 거죠. 이제 그 결국 이게 뭐냐면 바벨론은 멸망당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국이 멸망이란 것도 봤고 하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다니엘, 그 세 친구를 그 우상을 절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것도 봤고 또 그 고레스 조서 그 고레스 왕이 나중에 고레스 왕이 나와서 그 돌아가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고레스 왕이 그대로 나온 거고 그 고레스 칙령을 보면서 아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됐다. 하나님이 그 70년 만에 돌아가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 펼쳐지는 그 광경도 직접 봤습니다. 우리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아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됐구나.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우리 백성이 조상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그럴 만큼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성전을 짓고 또한 성벽을 짓고 그 죄로부터 멀리하자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떨 때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냐? 바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때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한 그 말씀에 더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씩 잊혀져 가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잊혀져 가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나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 의문이 들지만 나를 통해서 또한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 것들 보면 우리 또한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기도도 들어주시겠다. 또 우리 교회의 기도도 분명히 들어주시겠다. 또한 내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 기도 또한 분명히 들어주실 거다라는 확신 속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네,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왜 하필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썼을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 또한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좀 돼보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에스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에스라를 하나님 썼을까? 여기 7장 6절을 봐보겠습니다. 약간 5절부터 읽어드렸었는데, 네, 그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에스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5절에 있는 것처럼 5절 끝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네,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죠. 제사장이라는 것들 그 정통성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분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쓴 도구가 됐냐? 아니었습니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6절에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네, 이렇게 읽었더니 어떤 분은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썼나 보다 하는데 이제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 앞에 있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다. 또한 10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또한 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율법에 익숙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익숙한 내용이 있죠? 어떤 분들은 운동에 익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참 부러운 것 중에는 돈 버는 익숙함도 있는 분도 있고, 또 익숙한데 익숙하다라는 뜻에는 그 말에는 자연스럽게 됐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노력의 결과가 익숙함으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뭐 운동을 하든 다른 걸 보면 악기를 연주하든 처음 하게 되면 절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반복 속에서 했을 때 이게 이제 익숙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익숙하다라는 것은 수많은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선천적으로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뜻이고요. 또한 익숙해지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에 또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익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분들은 저분은 태어날 때부터 천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19세기에 스페인에서 태어난 바이올린 연주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누구냐면 사라사테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때 어떤 한 평론가가 그를 천재라고 이제 이야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터뷰 속에서 뭐라 말했냐? 나를 천재라고 부르다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37년 동안 하루에 14시간씩 날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누구도 그렇게 연습한다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됐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손가락이 좀 짧았어요. 제 예전 대학 다니면서 기타를 배워보려고 했는데 기타를 잘 못 치게 생겼잖아요. 그 손가락이 참 긴 분이 보면 부러웠습니다. 잡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 짧으면. 그랬는데 그 기타만 해도 또 피아노만 연주하려고 해도 손가락이 짧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손가락이 짧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난 다른 사람들보다 똑같이 연습하는 게 아니라 37년 동안 하루 14시간씩. 세상에는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어떤 한 분야에 10,000시간, 참 오랜 시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37년 동안 13시간, 14시간 이걸 계산해 봤더니 한번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이게 한 18만 9천 시간. 네, 만 시간 정도. 이건 우스운 거죠. 거의 19만 시간을 네, 그곳에 전념했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익숙하다. 야, 잘한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의 그것까지 되기 익숙하게 되기까지는 네, 수없이 많은 네, 노력이 있고 알아주지 않는 그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지금은 그 유럽 축구하면 축구 선수 하면 손흥민이죠. 네, 제가 청년 때는 네, 박지성이 많이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 보니까 박지성의 그 발, 그 사진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선수는 하루에 그 킥이나 이런 것들 잘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0번 연습을 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발이 벗겨지고 네, 짓무르고 피범벅이 돼도 네, 했고 이제 그 발의 모습이 네, 인터넷에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는 야, 저 사람 천재다 라고 하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노력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한 인터뷰를 봤습니다. 어떤 유도 선수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감격에 이제 벅차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나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린 사람이 있다면 이 금메달 가져가도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야, 그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 운동에 쏟은 사람이면 가져가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만큼 자기는 당당한 거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고생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익숙하다는 것은 단순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2차 포로 귀환할 때 그 주된 인물로 쓸 수 있었을까? 또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회개운동을 펼치는 주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익숙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개 나오는데 한 군데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보면서 익숙하다는 것은 이것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여기를 좀 책갈피 좀 해두시고요. 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네, 구약 43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입니다. 네, 38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토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네, 여기 사무엘상 17장은 정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골리앗과 그 거인과 다윗이 이제 1대1로 전투를 하는 그 모습 속인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병사들은 그 사울을 비롯해서 그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다고 있습니다.
그냥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사람. 그러면 키가 상당히 크겠죠. 그런데 그 사람도 골리앗 앞에서는 쩔쩔맸어. 그 벌벌 떨었습니다. 거의 골리앗은 거의 3m 정도 됐거든요. 자매님들 한 키 정도 한 2배 정도 되는. 몸은 딱 더 되겠죠. 그 골리앗 앞에 한 2m 정도 되는 사울도 쩔쩔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었죠. 그러고 있는데 골리앗 다윗이라는 미성년자, 전쟁에도 나가지 못하는 그걸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그 골리앗을 무찌르지 못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에게, 그 왕에게, 그동안 내가 양치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사자와 또한 곰에게서 그 양을 지키는 그 간증을 이야기해 주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말을 안 믿다가 그 사울과 요나단 그분들이 감동을 읽고 그 나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사울이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나마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거다 생각해서 뭘 줬냐, 여기 38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군복, 노투구, 갑옷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사람이고 다윗은 어리니까 보통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데 사울의 노트구와 갑옷을 입은들 이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돼서 한번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다윗이 말한 겁니다. 이건 익숙치 못하니까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자기에게 익숙한, 여기 40절에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돌 5을, 물매를 가지고 이제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 사울이 다윗에게 왜 그걸 줬냐? 사울이 의지했던 것은 바로 그거였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갑옷이라 생각했고 노트구라고 생각했고 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도 너에게 지켜줄 거라 생각해서 그걸 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게 익숙치가 않으니까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나에게 익숙치 않다면 나에게 좋은 무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평소 때 목동으로 있으면서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48절 보시면, 그래서 그 물맷돌 가지고 했던 모습이 이거였습니다.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며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근데 다윗이 이제 뛰어가면서 이제 그 물매를 돌려서 돌을 날린 거죠. 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윗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 연습이 필요했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돌을 가지고 던져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저기 뒤에 있는 시계를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추더라고요. 참 야구 선수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야, 자기가 원하는 곳에 던질 수 있다는 게 참 부러웠는데 여기서 던진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학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떠든 애가 있어요. 가끔 예전 선생님들 분필 던지잖아요. 항상 던지면 옆에 있는 애가 맞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를 조준하고 던지면 애가 맞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했는데 가까이 있는 애도 그런데 이 다윗은 달려가면서 던진 거죠. 근데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한 방에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도 필요했었고 그게 익숙했었을까. 그걸 보면서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바이올리니스트 이야기도 생각이 나서 참 익숙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라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사자에서부터 곰에게서 그 양의 새끼를 지킬 때도 뭐 특별히 자기가 없는 뭐 칼이나 노트구 가지고 지킨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늘 자기가 쓸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익숙한 거 가지고 하나님을 그것들을 지킬 수 있었는데 우리도 보면 어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곤란 속에 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걸 가지고 익숙치 않은 걸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 그걸 가지고 쓴다는 것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됐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데 근데 다른 걸 쓴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칼로 무찌른 게 아니라 자기가 늘 쓸 수 있는 그 돌멩이 하나로 사자에게서 곰에게서 지키는데 다른 걸 쓴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것을 보면서 참 우리는 때로는 없는 것들을 많이 찾곤 합니다. 그게 사울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사울은 자기가 없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 분명히 창도 있고 칼도 있고 노트구도 있지만 우리는 키가 안 돼, 등치가 안 돼, 기세가 안 돼. 이제 없는 것들만 찾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너무나 작게 느껴지고 너무나 약하게 느껴졌던 거죠. 하지만 다윗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것으로도 하나님을 쓸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게 그 목동의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걸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면 성취된 같은 것을 보면 더 격동이 되는 것처럼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울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좋은 환경, 좋은 직장, 뭐 좋은 지위 그런 더 나은 경제적인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는 전도가 된다라는 그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하는 그 사울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좋은 무기도 없고 좋은 용사도 없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없는 것들 찾는데 그것에서 끝까지 찾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찾진 않았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보면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전도할 때도 있고 신앙생활 할 때도 왜 나는 이런 게 없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걸 주지 않을까? 그 주지 않은 것들 가지고 늘 아쉬워하면서 이것을 달라고 왜 가진 것들은 많은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많은데 이거 보지 못하고 없는 것들만 옆에 있는 분들과 비교하면서 이것만 찾는 경우를 많이 보곤 합니다. 하지만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은 좋은 칼이 아니었고요. 또한 좋은 노트가 자기를 지켜준 게 아니었고 또 좋은 갑옷이 자기 다윗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무찔렀냐? 하나님 의지함 속에 나아갔던 그 물매 가지고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보면 왕의 칼도 없고 다윗에게 왕의 노트구도 없고 우리에게는 좋은 직장도 없고 좋은 건강도 없고 또한 좋은 지위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데 익숙하다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펼쳐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3년반을 보내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참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속에서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들 평가하는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의지함 속에
이게 나에게 익숙한가? 근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는 안 나타난 게 아닌가? 그 실제로 가족이 구원받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깃든 분들 보면 그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게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 속에 그 능력으로 행했다는 말을 듣곤 하는데 부러워하면서도 그 삶을 우리는 본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익숙함이에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하지만 우리는 익숙한 게 있습니다. 뭐냐? 포기하는 데는. 참 우리는 익숙한 것 같아요. 그 인도에 보면 인도 코끼리 훈련하는 방법이 있다 합니다. 어떤 거냐면 태어난 지 2, 3일 정도 되면 그 주황색 줄을 가지고 목에다 묶어놓고 말뚝에다 묶어놔요. 아무리 코끼리지만 태어난 지 2, 3일밖에 안 됐으니까 뭐 어느 정도 힘쓰겠어요. 하다가 발버둥 치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길들이는데 나중에 코끼리가 다 자라면 어렸을 때보다 한 100배 이상의 힘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쇠사슬로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난동을 부리고 있는 그 코끼리 앞에 그 주황색 줄을 딱 보여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한 양이 돼서 그 조련사의 말을 잘 듣는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안 해봐서 모릅니다. 저도 봐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마귀는 주황색 줄과 같은 것을 주면서 그래 해봤더니 안 되더라. 포기해라는 그 포기의 줄을 그 주황색 줄을 두면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또 여기 형제님들 많이 계시는데 어떤 형제님이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딱 이제 구원받고 나서 첫 회사 들어가는데 술도 안 마시고 근데 회식이나 이런 데도 잘 안 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어느 순간 사장님이 자기 부르더니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 하면서 나가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갔는데 그러면 더 꽃길만 가야 되고 더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꼬여버린 거잖아요. 아니 회사에서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나가라고 해버리고 그분이 나중에 또 다른 회사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만약에 혼자 사니까 그렇겠죠. 근데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분명히 고민이 될 겁니다. 내가 타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지난번에 내가 여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제 그런다면 분명히 또 회사에서 그렇게 나올 건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형제님들이 내가 그동안 지켰던 그 믿음을 저버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또 가족들 전도할 때도 보면 그 명절을 앞두고 찾아가기도 하고 대전도 집회 앞두고 또 주위 분들에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갔더니 이야기했더니 또 그 소리냐 하면서 어떨 때는 밥상도 엎어지기도 하고 하죠. 명절 때 가서 이번에 부모님께 말씀드려야지라고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밥상 엎어졌던 생각이 난 순간 그래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그 마음 먹었던 것들이 사라지곤 합니다. 뭐냐면 그 우리에게도 마귀는 그 주황색 줄과 같은 것들을 둡니다. 해도 안 되네. 하니까 더 꼬이네. 야 그냥 포기해. 다음에 시간 많어 하면서 우리에게 포기해버리는 그 줄을 많이 두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그 포기해버리는 것에 익숙한 게 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익숙하다라는 것은 한두 번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될 때까지 계속 했을 때 그 마지막에 한 방을 노리고 그때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게 될 때까지 하는 게 익숙함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 그 모세 율법에 연구했고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거에 익숙할까? 이 세상 환경을 이용하는 데 익숙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익숙할까?
한번 내년을 보면서 그래 나는 내년 2025년은 무엇에 익숙한 사람이 될까? 이 세상의 정세가 잘 파악하는 것에 익숙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시기를 잘 판단하는 게 익숙할지 아니면 세상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익숙할지 아니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데 익숙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뭐 세상 지혜를 같은 거 가지고 이것을 전도하려고 하는 게 익숙할지 아니면 하나님 의지함 속에서 전도하려고 하는 게 익숙할지 한번 우리는 더 고민해보고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고 또한 두 번째 포로가 돌아왔는데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뭘까? 이것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호세아 4장을 보겠습니다. 네, 구약 1260페이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이 에스라는 왜 우리 조상이 멸망했는지를 알았습니다. 말씀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6장 3절에 보시면 네, 6장 1절부터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분명히 주님께서는 싸매어 주실 거다. 그 방법이 뭐냐?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이 이스라엘이 어떨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어떨 때 하나님 역사가 떠나버리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네,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겠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말씀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에스라 7장 본문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익숙한 에스라를 선택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거고 말씀을 떠났기에 아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방법이 말씀이었죠. 우리도 보면 그 어떤 지금 사건이 있을 때 이것의 원인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구원받는 방법도 정말 믿음으로 받는데 그걸 생각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하니까 잘못된 열심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뭐 시리에 찬 삶을 살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눈물 골짜기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왔을 때 무엇이 답일까?
무엇이 답일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그래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겠다 답을 내리는데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떠나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난 중에 있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의 물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 투자해 버릴 거고요.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건강을 얻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하기도 하겠죠. 또한 직장이 없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직장이다 생각하면 많은 스펙 쌓기에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일로 실패하고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다른 거다 생각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낼 겁니다. 하지만 건강이 잃지 않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이라고 여긴다면, 또한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지만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주님이라면, 주님께 돌아가는 거라면, 또한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실의치 않은 이 삶일지라도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주님이라고 여긴다면 분명히 주님께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다른 곳으로 여긴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 떠나버린 경우도 많이 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포로가 됐고 나라가 망했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건강일까? 돈일까? 세상 지위일까? 그게 아니라 바로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깃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던 절박한 속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이란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먼저 5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곤란 중에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다, 세상 지위다, 성공이다, 환경이다, 좋은 환경이다, 이거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다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가 발버둥 치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경우 되겠죠. 그러다 이스라엘처럼 더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회복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혹시 올해 지금까지 보내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꼬이게 만듭니까? 왜 이 어려움들이 저에게 계속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을 무엇으로 내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먼저 떠난 거다라고 답을 내린다면 분명히 돌아오는 것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게 되면 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악순환이 될 수 있는데 내년 한 해는 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쪽에 익숙한 그 말씀에 익숙한 1년이 돼보는 것도 너무나 좋겠습니다. 92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시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나를 살리신 것도 이 말씀이고요.
또한 고난 중에 있는 눈물 골짜기를 보내고 있는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도 이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정말 나의 기쁨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면, 네, 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속에서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환경보다는, 그래, 주신 것도, 이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이 환경도 벗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인정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까 본문 에스라 7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네, 여호와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알아갔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이제 결국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에스라는 뭐였냐? 연구만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준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연구만 한다고 해서 내 삶이 절대 변하진 않죠. 말씀이 읽으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근데 말씀을 안 봐요.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도 받았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난 기도의 사람은 될 수 없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게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가지고 당연히 기도해야죠 라고 이야기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게 되면 나에게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많을지라도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로 다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저도 말로도 정말 국가대표처럼 잘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뭐 전도인들이라고 해서 말씀은 하지만 다 그렇게 살 수 있냐?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어떤 분을 보면 정말 그런 것처럼 말씀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위로가 되지 못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지를 못해요. 내 생활을 바꾸는 말씀이 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절대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될 겁니다.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누굴 통해서 하나님 만날까? 성경을 통해서요? 아니,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섬기고 싶다. 당신이 믿는 믿는 거 보니까 난 당신처럼 안 할란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성경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은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변화가 되면, 야,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군요.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말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그 말 들을 때마다 쥐구멍에 들어가서 숨고 싶기도 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제 자신도 보곤 했는데, 혹 우리도 그런다면, 말로는 정말 이야기 잘하는데 삶은 안 바뀌고, 또한 그런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냥 죽은 지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절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건데, 이 에스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알고 내 삶 속에 준행했던, 그것이 가장 큰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였죠. 성경에 믿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믿음이란 단어가 참 막연하더라고요. 정말 믿음이 크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수치화할 수 있는 좀 좋은 단어가 없을까 생각해서 했는데, 믿음이란 단어를 바꾼다면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 네, 순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바로 순종이 많다라는 거죠. 말씀을 많이 알고 나는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로 따르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말씀을 다 준행하는 자다. 그 옛날 이 세상에 당시의 의인이었고요,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노아. 어떻게 그 사람이 의인이었고 완전한 될 수 있냐? 그 답이 창세기 나중에 6장을 보시면 마지막 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절대 이해 안 되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거기에 날마다 한 바퀴 돈다라는 게, 돌면은 성이 무너진다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문둥병자 나아만이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7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게 순종입니다. 아까 노아도요, 그때 그 당시에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런데 비가 와서 홍수가 있을 거다, 누가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분명히 도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네, 에스라는 결심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가장 필요한 게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기 삶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역사를 봤거든요. 여러분, 에스라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도 그 정통성도 있고, 또 이 사람이 뭐 가난해서 할 게 없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아니에요. 아까 6절에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근데 이 사람이 말 한마디면 왕이 다 주는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할 게 없어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섬긴 속에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또 높여주신 겁니다. 이제 그랬던 그 사람이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데는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에스라 그냥 그거 안 보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말 한마디면 왕에게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그걸 다 포기하고, 그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그 예루살렘까지 또 가서 거기서 고생해야 될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성들, 그 기득권들 다 내려놓고 간다는 게 어렵잖아요. 내가 그동안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그 편안함들 놓고 가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왜 결심하냐? 안 되니까요. 그래,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결심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보면 절대 자연스럽게 되진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망하는 거. 네,
모든 것이 다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건 자연스럽게 되죠. 하지만 더 올바른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해봐야지. 오늘부터 성경을 봐봐야지. 오늘부터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 오늘부터 그냥 지금 당장 가서 오늘 저녁에 가서 말씀 전해야지. 그런 마음 먹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안 되고 그래 될 대로 되라 하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안 됐던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일도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해봐야지. 모든 것에 결심부터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된 건 아니니까요. 에스라는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환경을 다 버리고 그 고난의 길로 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더 결심도 더 필요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지금부터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또한 더 믿음의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지금부터 나도 해야지. 방법도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방법도 알았고요. 뭐가 정답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곳에 나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신 축복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서 받는 그 저주가 너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가서 가르쳐 줘야지. 그 결심이 성경 속에서 결심했던 사람은 이 에스라만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결심하셨어요.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도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보면, 또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정말 기도했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알았죠. 모르고 가면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얼마나 그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했습니다.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간절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예수님도 결심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래, 지금 나에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지금 나에게 해야 될 것들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도 한번 그런 결심을, 굳은 결심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니엘 1장도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입니다. 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다니엘도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해서 이 사람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던 상태잖아요.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거기서 지금 당장 왕이 준 왕의 진미를 먹으면, 이때 왕의 진미는 다 우상의 제물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왜 우리 조상이 망했나?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크게 어떤 거였냐? 우상 숭배였어요. 그 이 다니엘 3년 전에 그 예루살렘 함락이 되기 3년 전에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그 모습도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섬겼던 왕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셨다는 거, 그 3년 동안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 모습이 어떤 거라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다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먹으면 물론 자기도 왕궁에 가서 바벨론 왕이 주는 그것 속에서 살 수 있겠죠.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그것까지 하면서까지 하지 않겠다 결심한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 물론 그 순간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거기 다니엘 끝장을 보겠습니다. 12장. 네, 13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까지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그리고 3절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네, 다니엘은 결심을 했습니다. 마음 뜻을 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기도 하고 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다니엘의 뜻은 여기 본 것처럼 영원한 영광,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그 영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에도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는 그 평안 속에서 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의 시작은 결심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은혜 속에서 마칩니다. 여기서 내 평안이라고 됐는데 절대 여기서 이거 그 편안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육신의 편안을 뜻하는 편안함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의 평안은 있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물론 지금 환경은 어렵기도 하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지만 그 평강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심한 자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의 평강을 유지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시면 여러분 죽으면 죽겠다 했던 사람이 누구죠? 에스더. 그 에스더도 죽으면 죽겠다 하면 하나님 그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 결심을 하고 나아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결심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서 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은 다윗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물론 다윗도 넘어지고 또 죄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도 뜻을 정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뜻을 정했습니다. 네, 시편 잠깐 더 봐보겠습니다. 네, 108편. (1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네, 다윗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마음을 정한 게 평안한 속에 있을 때만 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사울에게 쫓길 때잖아요. 그때조차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7편입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이것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 그 57장 그 앞에 보시면 거기 조그만 글씨로 위에 써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네, 굴에 있을 때. 그러니까 굴에 있는데 그 숨어 있는데 사울이 굴 입구에 거기서 잠을 자잖아요. 조금만 더 들어왔으면 바로 자기들은 죽습니다. 근데 거기서 찍소리도 못 내고 숨고 그냥 아무 소리 내지 못하고 숨죽이면서 있었어요. 그때 쓴 겁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때 무슨 노래가 나오고 무슨 찬송이 나오겠어요? 이때 더 벌벌 떨면서 두려움 속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조차도 다윗은 마음을 정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더 기억이 됐기 때문에. 자기를 기름 부으신 것도 있었고 왕을 삼겠다라는 그 약속도 있었고 또한 살기 위해서 그냥 미친 체 하면서 블레 사람에게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약속 기억했습니다.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그 요나단과 교제하면서도 요나단도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버지 다음은 너가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라고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구원받은 것 또한 다른 분들 기도 속에서 구원받는 그 역사를 보면서 그래 내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내 가족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보시면서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굳은 결심 속에서 나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 많은 장애물도 있지만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18편) 29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네, 내가 의지했더니 담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담이 있어요. 하지만 이 담이 나에게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안 된 겁니다. 나에게 있는 고난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한번 나아가 보시면 그 에스라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 또한 자기 또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나에게 익숙한 게 뭔지 또한 내가 정말 의지하고 의뢰하는 게 분이 누군지 또한 나는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 한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셨으니까 그래 나에게 문제가 뭐다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또한 내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 한 해는 똑같이 살기보다는 그래 올해만큼은 좀 바꿔봐야지.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올해만큼은 한번 끝장을 봐봐야지. 내가 지금까지 계속 넘어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으면서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러라 하면서 다시 한번 전진해보자. 한번 그 결심부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분명히 나와 함께하는 분들에게 더 격동이 되고 또한 함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누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생길 겁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여기 이는 내가 너희 원함을 알미라. 너희 간절함을 알미라. 그 뜻입니다. 간절함을 알아서 마게도냐의 사람들에게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은 1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자랑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연 너희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간절함이 나의 그 신앙의 뜨거움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같은 동역자를 만들 겁니다. 처음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무도 없을 수 있고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마음을 나눈 분이 있고 그 한두 분이 생기면서 같은 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우리 또한 그래 주님에서 힘껏 살아봐야지라는 그 결심, 그 각오 또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더 많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함 속에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내년이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이 되고 내가 기도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나에게도 하는 역사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뭐 그럴 수 있도록 저 또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이 교제 속에서 저희들 떠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2025년이 앞두고 있습니다. 더욱더 저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의지함 속에서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저희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분들 전도하고자 지금까지 부단히 했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년에는 그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 저희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 세종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